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문장을 들으셨을 때 하나님이 뭐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내 인생은 지금 너무 힘든데요,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일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늘 뭔가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 신비하게도 이게 그 당시에는 안 보이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구나라고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도 그랬는데요,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오랜 동안 거듭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몇 번이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하게 되면서 유다의 귀족들과 또 백성들 일부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이 포로된 바벨론에서 다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70년을 기다리는 동안 사실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이렇게 나라가 없어지고 우리 한일 합방되었던 것처럼, 일제강점기처럼 우리나라는 없어지고 우리의 성을, 이름을 쓰지도 못하고 우리 말도 쓰지 못하고 고향에도 가지 못하고 바벨론 사람들의 노예로, 속국으로,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으니까 또 차별도 엄청나게 당했고, 이렇게 유다 백성들도 살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사실은 70년 동안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동안, 혹은 우리가 고난의 때를 겪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배우지 못해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래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신들과 다른 신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씀대로 일하신다는 점입니다. 이게 달라요. 변덕스러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인간과 같이 아주 인간미 넘치고 변덕스럽습니다만 굉장히 무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마음을 바꿀지 모르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기도 하고, 그 신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도 마찬가지죠. 조상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이 그 귀신이나 조상신이나 이런 신들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다면, 언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우리한테 재앙을 내리거나 우리를 괴롭히거나 할지 모르고 그렇다는 점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두려움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확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행동하십니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는 말씀 계시와 행동 계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먼저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스라엘에게도 그랬고, 다윗에게도 그랬고, 언제나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이 말씀 계시와 행동 계시 사이를 기다리며 인내하기 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찾는 거죠. 이 사이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1절 말씀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유다 백성들을 포로된 데서 다시 불러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0년이 지나서 실제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위로와 또 행동 지침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적어도 최소한 말씀에 약속하신 것들은 전부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지금 환경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지금 당장 좀 어려운 일들이 있으실 수 있죠. 뭔가 좀 안 되는 것들, 내 뜻대로 안 돼서 속상하거나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계시나, 이렇게 섣불리 속단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더 집중하고 분별해서 보시려고 애를 쓰십시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좀 안 좋은 일들이 생기거나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 날 싫어하시나. 근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랬죠. 말씀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불안하고 정말 속상하고 시험 든 내 마음을 믿을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를 일으켜 주시겠지, 나를 도와 주시겠지, 나를 붙들어 주시겠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거꾸로 산다고 자꾸 제가 표현을 드리죠. 전에는 상황을 보면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 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거꾸로 말씀을 보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 중에 망하게 하시지 않고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거꾸로 상황을 재해석하고 분별하면서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 거꾸로 사는 삶의 방식,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성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도 동시에 인정하시고 또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안 이루어진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거는 언제나 그렇고 죽을 때까지 그렇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점쟁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점쟁이들은 우리가 이제 가서 점을 본다거나 구슬한다거나 할 때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점쟁이는 아주 편안한 핑계가 있어요. 뭡니까? 정성이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너 때문이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은 그래,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복채를 더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1억 원을 낸다 해도, 10억 원을 낸다 해도 그래도 안 들어주면 점쟁이는 또 그러겠죠.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변덕스러운 잡신들은 계속 그런 핑계를 대며 이용해 먹을 뿐이고, 하나님은 믿음이 부족해서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 사탕을 좋아하고 젤리를 좋아하는데, 아빠 나는 사탕을 좋아하고 젤리를 좋아하니까 아침도 젤리를 주시고 점심도 젤리를 주시고 저녁도 사탕으로 먹을게요. 그러면은 부모는 그걸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 아이는 그게 자기에게 맛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는 알잖아요. 그거 주면 안 돼요. 얘 건강을 망치고 심지어는 계속 그렇게 살면 죽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달라는 대로 줄 수 없어요. 필요한 걸 줘야지, 좋은 걸 줘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물도 주고, 뭐 콩나물도 주고 두부도 주고, 이렇게 자기가 이거 맛없어 그래도 계속 먹이는 거죠. 한편으로 우리가 진짜 인생이 이렇게 멈추고 있을 때,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 내 인생이 뭔가 벽에 부딪힌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성도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겠죠.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믿어야 되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지? 그러면서 이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의 하나님의 계획표에 주목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일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뭐 나타나시든지, 큰 손이 막 하늘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뭐 일을 하시든지, 늘 우리가 필요한 것마다 다 기적으로 막 이렇게 번쩍번쩍 이루어 주셔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이 세상의 질서 안에서 일하시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 당신이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것을 거슬러서 일을 하시면 그게 신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질서는 내가 세워놓고, 예를 들어 부모가 다 집의 질서를 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해놓고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요. 질서를 어겨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부모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대로 그 안에서 당신도 일하시기를 즐겨 하시는데,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에서 이제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라고 했죠. 퀴레스라고 부르는 세계사에서는 이 왕이 실제로 있었는데, 이 왕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내 백성 유다 백성들을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예루살렘의 성전, 내 성전을 건축해라. 그것이 나의 뜻이다 해서 고레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정말 감동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감동된다는 것은 이 지성과 인간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 듣고 이해하고 알아듣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게 감동이죠. 마음을 움직이고 나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일할 때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무슨 건강 프로그램을 보거나, 건강 프로그램 보면은 꼭 저기 친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시죠. 그래가지고 야, 당뇨에는 이게 좋대, 혈압에는 이게 좋대 하면서 이것 좀 지금 TV 틀어서 빨리 봐봐. 건강하게 바라니까 이제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된 거죠. 그 사람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하는 행동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듣거나 어떤 상황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일으키셔서 행동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레스가 오늘 그래서 온 나라에다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신이시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재료들을 다 그냥 줘라. 금은 보석과 이런 짐승들과 이런 그들이 가서 살 수 있는 선물들을 다 줘라. 이렇게까지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자가 다 일어나니,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다 생활터전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집도 바벨론에 있고, 직업도 바벨론에 있고, 재산도 바벨론에 있고, 뭐 바벨론 사람이랑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게 이제는 바벨론에서 사는 게 더 익숙하고, 예루살렘은 일전에 70년 전에 망했으니까 거기 돌아가면 굉장히 불확실하고 안전하지도 않고 완전히 다 새로 시작해야 되고, 고향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바벨론에 있는 자기들의 소유를 과감하게 버리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세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성령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잘 때나 깰 때나 아침에나 저녁에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누가 같이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막 방언이나 뭐 치유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성령이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말씀대로 일하신다 그랬죠? 말씀에 나오잖아요. 성령님이 내가 너에게 고아처럼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님이 하신 주신 약속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 느끼겠는데요, 목사님? 아니요. 성령님을 느끼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건 뭐랑 비슷하냐 하면, 제가 요새 삼성전자 얘기를 자주 하는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이 뭐 지인이어가지고 회장님이 뭐 내가 좀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뭐 재용이 형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재용이 형한테, 재용이 형, 저 이번에 좀 형편이 어려운데 1,000만 원만 좀 주실래요? 그러면 재용이 형이 그래, 지금 나 1,000만 원 현금 없으니까 내일 줄게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아니, 친해요. 정말 친하고 그리고 이제 나를 좋아해요. 그래서 1,000만 원쯤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일 준대. 그럼 그 말을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믿죠. 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하세요. 마음을 감동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하신다거나, 내가 어떤 일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생각나게 하신다거나,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일으키십니다. 말씀을 듣다가 혹은 어떤 상황을 보다가 뭐 가만히 있다가 기도하다가 뭐 그럴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하십니다. 근데 그 감동을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고 싶은 사람은 그 감동을 예민하게 캐치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성령의 감동인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서 분별하시면 돼요. 성령의 감동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실제로 있어야지. 내가 10,000원이 있어요. 이게 여윳돈이에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에요. 이걸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자꾸 이제 어떤 사람이 눈에 보이고 밟히고 생각이 나고, 이걸 줘야 되겠다. 저 사람 줘야 되겠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우죠. 이거 10,000원 가지고 커피를 4잔 사 먹을 수 있고, 그죠? 이걸 나를 위해서 쓰면 또 쓸 수 있는 돈이니까. 그때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우리 속에서 성령의 감동과 내 생각과 내 이익과 내 유익과 내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싸워요. 그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기쁨과 평화잖아요. 첫 번째, 세 번째가.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 자기의 욕심이나 자존심을 이기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면 성령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예민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께 다스림 받기 원하지 않아서 이런 감동이 와도 아닐 거야, 아니야, 에이 나도 힘든데 뭐, 내 코가 석잔데 뭐 하면서 감동을 딱 끊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계속해서 끊으면 더 이상 이제 근심하신다 그러죠.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혹은 그 근심이 거듭되면 성령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은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나 이렇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큰 거 말고 작은 거 있죠. 정말 작은 감동. 돈으로 따지면 뭐 1,000원, 2,000원이고 시간으로 따지면 5분, 10분짜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게 성경의 진리 안에 있는 일이면 한번 내 육신의 욕심을 거슬러서 한번 해보십시오. 작은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세요. 성령님의 감동에 따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보고 나면 또 하게 됩니다. 그게 좋으니까, 그게 좋은 길이니까, 아, 하나님의 인도가 맞았구나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일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마중물이 되고 열쇠가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놓치지 마시고 그 특권을 잡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고 사람을 감동시켜서 마음을 일하신다고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세요. 할렐루야.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고 어색한 겁니다. 그냥 안 하던 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실 때는 없습니다. 다 순종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은 것부터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큰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시작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아주 작은 것부터 하는 겁니다. 하루에 조금씩 5분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걸 주세요. 할 수 없는 걸 주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뭔가 필요하면, 그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 고레스가 명령을 내릴 때 페르시아 백성들에게, 전부 다 유다 백성들에게 다 이런 금은 성전 재료나 이런 것들 주고, 또 자기 창고를 가가지고 굳이 그 창고 맡은 신하에게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보물들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래가지고 그 수요를 다 세서 5,400개를 확인해가지고 보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왔던 거는 다 돌려보내라 하고, 정말
하나님 믿지도 않는 고레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일에 자기의 재산과 자기 백성들의 재산과 포로로 잡혀올 때 가져왔던 성전 기물들까지 다 돌려보내고 공급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뭘 주실 때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방법으로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성도들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너무 이제 지내는 게 익숙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고 악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이 믿으면 더 좋지만 믿지 않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그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지 하고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기대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돈이 있으면 어떤 일을 그 돈만큼 하죠.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지 일을 하니까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어야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순서를 가지고 하는데 보통 돈이나 사람이나 시간이나 여유가 있을 때가 우리가 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려고 할 때도 여유가 있고 형편이 돼서 할 수 있을 때는 정말 없어요. 아무리 벌어도 모자란 게 돈이고, 그죠? 쓸 때는 많고 시간도 우리가 사실 직장에 다니시든 그렇지 않든 하루 종일 바빠요. 사실 우리는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입버릇처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여유 될 때 하자. 그죠? 돈을 모으고 하자. 돈이 생기면 하자. 돈도 없는데 뭘 하냐. 하지 말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 일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냐 하면 일단 먼저 그 일을 돈이 들지 않고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방식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이면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사람이 없어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실 거니까. 그 마음의 감동을 나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작하고 일단 내가 다 모르잖아요. 내가 분별하는 게 틀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또 그 뜻을 그때그때 이렇게 알려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다시요. 원칙은 큰 것부터 아니면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한 다음에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필요한 돈을 보내어 주신다거나 필요한 사람을 붙여 주신다거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확인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위해서 회의하실 때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돈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그러면 없어요. 여러분 전부 빚이고요. 늘 마이너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밥도 먹지 말고 그냥 모이지도 말고 전기도 다 꺼야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건 염려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짜 하려고 하시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다음 돈을 모은다든지 시간에 사람을 모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일이 되는 거지 이러니까 안 돼요 저러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게 없어서 안 돼요 이런 말로 막혀버립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조금 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조금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 정도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쓰는 양육 교재를 저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 거기에 이제 지금 이사장이신 김영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서울의 나들목 교회라는 교회를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교회를 5개로 분립하고 은퇴하셨는데요. 이 김영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초기에 같이 목회를 할 때 정말 친한 친구처럼 동생처럼 같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김현일 목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현일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김영국 목사님하고 이제 애들이 나이가 같아가지고 처음에 그 동네에서 그 김현일 목자는 전과자 출신으로 이렇게 러닝 셔츠 하나 입고 딱 오토바이 부릉부릉 타면서 신문 배달 영업소 하시던 그런 분인데 형편도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애를 유치원에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유치원 얘 왜 안 왔니? 형편이 안 좋아서 안 돼서 못 왔어요 하니까 그러면 저기 우리 애랑 같이 우리 집에서 유치원 한번 그냥 해봅시다. 형편이 안 돼서 못 보내면. 그래서 이제 나들목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처음에는 그랬지만 예수님을 이제 조금씩 믿게 되면서 그 교회 안에서 있다 보니까 그 보문동 서울 이제 별로 거기도 잘 사는 동네 아니니까 주변에 보면은 막 노숙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밥도 굶고 막 그냥 다 맨날 하루 종일 쓰러져 잠만 자고. 그래가지고 이 김현일 씨가 목사님을 딱 목사님 방을 두들기고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지금 우리 동네 주변에 밥 굶는 사람들이 수백 명인데 우리 교회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빨리 저 예산을 편성하고 조직을 사람을 모아서 이 사람들 밥 먹여야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상하게 보면서 야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네가 시작해. 왜 교회에 와가지고 갑자기 뭐 이도 앞도 뒤도 없이 그냥 교회에다가 그런 일을 해내라는 거야? 너한테 그런 마음 주셨으면 네가 도와. 네가 교회야. 그러셨대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김현일 목자님이 이제 그 할 말이 없으니까 씩씩거리면서 뒤 나와가지고 이씨 그럼 나 안 도와줄 거면 나 혼자 한다. 그러고 컵라면 2개를 가지고 시작을 했대요. 육개장 사발면 2개를 가지고 노숙인들에게 야 내가 하나 샀다 하면서 주고 하나 샀다 하면서 주고 두 개로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 점점 커지고 300~400명씩 노숙인들이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무료 급식소. 우리 교회 식당에 가봤는데 우리 교회 식당에 가보신 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 식당이 한 4분의 1도 안 돼요. 부엌에 그 무료 300~400명 먹는 무료 급식소가 코딱지만해요.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사람들을 먹이고 봉사하고 하는 재정이나 이런 도움의 손길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막 모이기 시작해서 그런 바하 밥집이라는 밥집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은 그 우리나라의 히키코모리 집에서 이제 사회를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방에서 그냥 지내는 뭐 사람들 그 인구가 그냥 공식적으로만 한 30만 명쯤 된다 그래요. 사회 구조적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분들은 누가 이렇게 좀 도와주고 끌어주지 않으면 그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고래 리커버리 센터 해가지고 그런 친구들을 도와주는 센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뭐 그분이 뭐 배움이 많고 돈이 많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섬기시기 원하는 그런 쪽을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뜻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해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은 뭐 시에서 한 7억 정도 예산을 1년에 지원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오는 친구들 중에 좀 부모님이 부자인 사람들이 기부를 하기도 하고 해서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정말 그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어떤 한 사람이 시작하면 숟가락을 뜨고 삽을 뜨면 한 삽 뜨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일들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 메마른 샘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감동은 여전히 주신다. 그럼 나 혼자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면
용기와 기운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39주년이에요. 여러분, 적지 않은 시간이죠. 39년 동안 교회가 이어져 올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산물입니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기적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들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일도 있고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일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우리 공동체,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실 때 그것을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의 특징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감동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때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형편이 되지 않아서 못할 때 주님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물질과 필요한 여건들을 공급해 주셔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개인적인 일이든 공동체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우리는 다 기도하고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작은 감동으로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섬기라거나 사랑하라거나 혹은 용서하라거나 혹은 무엇을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는 것들, 지금까지 미뤄오고 있었던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 것들이 있으시다면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삶의 가정에 또 자녀손들에게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많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지막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셔서 섬기라 하실 때, 베풀라 하실 때, 드리라 하실 때, 순종하라 하실 때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열매를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주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따라가며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특권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변덕스러운 이방 신들이 아니라 말씀대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작은 감동을 주실 때, 지금까지는 우리의 마음에 다른 감동을 주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로, 영화로, 우리의 쾌락으로, 우리의 물질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동의 근원이었다면 이제는 성령님이 주시는 작은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작은 감동에 순종하였을 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징조와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열매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더욱 많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하나 되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의 작은 감동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와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영광스러운 공동체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